자, 세상은 요즘 가만히 보면 진영 논리에 의해서 너무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의견 통일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논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분위기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교회 안에도 보면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부부간의 문제, 부자간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사소한 문제로 끝없이 갈등합니다. 이유가 뭘까?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은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 흑과 백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서 그런 사고의 구조가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그러다가 보니까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의견이 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역사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역사의식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고 이 정부는 계속 내세우는 것이 뭐냐 하면 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반미 대신에 친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반대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는. 그러면서 또 하나 있습니다. 반기독교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사잡아서 교회를 비난하고 언론에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식이 심어지도록 계속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재벌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미 대신에 친중,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단합, 재벌들이 기업을 잘 할 수 없도록 그와 같은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역사의식에 의해서 반미를 하고 친중을 하는 것입니다. 반기독교 정책을 계속 펼치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뭐냐면, 역사의식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역사의식이 왜 중요하냐? 과거의 역사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해석하고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역사의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라는 팬데믹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똑같은 코로나 팬데믹의 현상 앞에서 교회는 교회대로,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대로 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팔자에 뭐 되는 게 있겠어?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다시 코로나가 터지고 내 팔자에 뭐가 되겠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문제를 다 팔자 소관으로 넘기고, 이 사람은 자기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숙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성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성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팬데믹의 현상 속에서, 아, 그렇구나, 사업의 규모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내가 품목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새롭게 대처하죠. 그러니까 이 숙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보다는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섭리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섭리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 팬데믹을 왜 하나님께서 허용했을까?
하나님이 잠자고 있다가 코로나 터졌네, 그럴 뿐이 아닐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허락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숙명론적인 세계관은 팔자소관이다. 이성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데 섭리적인 세계관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의 고통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갑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안디옥은 그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이 아닌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 두군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은 버가에서 더 나가서 안디옥인데 수리아 안디옥이 아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랬더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 자, 이 회당에는 회당의 장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물어봅니다. 물어서 이르되, 누구에게?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바울이겠죠. 요청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 여기에 지금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있다. 우리는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다.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역사를 쫙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쫙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가 누군지, 이 역사의 시대 속에 흘러온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그 시대 속에 마지막 초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군지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역사의식. 역사의식.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역사의식. 아멘. 아멘. 한 번 더, 기독교인의 역사의식. 기독교인의 역사의식. 오늘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독교인의 역사의식은 따라서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누구인가? 자,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냐? 도도히 흐르는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냐?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바울을 불러서 우리에게 할 말이 있느냐?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동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어.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자, 우리 조상을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 크게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택했어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 18절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도 참았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아멘. 그리고 이제 19절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누가 멸했어요?
하나님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이라는 왕을 세웠네.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요. 또 이 사울을 패합니다.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하나님이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 이 사람이 누군데? 다윗이에요.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사를 세우시고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으니까 왜 우리나라는 왕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대요. 그런데 이 사울이 마음에 합하지 않아 사울을 패했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누구를 세웠는데?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역사,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 아멘.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 아멘. 광야에서 그들이 불법했지만 그것을 참으신 분도 하나님. 아멘.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멸하신 분도 하나님. 아멘. 사사를 세우신 분도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신 분도 사울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다윗을 세운 분도 그리고 다윗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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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어제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몇 권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 조선이 멸망하고 한일 합방을 하고 그리고 기나긴 독립운동 그리고 맞은 해방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6.25 전쟁 그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쭉 읽어가는데 요소요소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 이런 거는 다 차치해 두고 오늘 이 시간에 6.25 전쟁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한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터졌어요. 당군 이래 6.25 사변은 가장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6월 25일 북한의 인민군은 12만 명 휴전선 전체 서쪽에서부터 중부전선, 동부전선까지 전체에 그들은 소련제 탱크 244대 소련제 탱크 244대를 앞세우고 남침을 감행합니다. 자,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그냥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서울을 정복하는데 그들이 3일 걸립니다. 자, 3일 동안 우리나라의 국군들은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했던 겁니다. 6.25 전쟁은 남한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한을 지켜주셨어요. 아멘. 이것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 유엔군,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남한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유엔군이 참석했나 보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엔군이 아무 곳이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유엔군이 남한을 돕기까지는요, 그 이전에 어마어마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6.25 전쟁에 유엔군이 참전하기 전에, 자, 우리나라는 1919년에 만주에서 임시정부를, 상해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자, 정부라는 것은 주권과 국토와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이미 일본에 넘어갔기 때문에 주권을 상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정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를 세우는 것은 언제였냐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드디어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임시정부였습니다. 1945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3년 뒤에 국가의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 모든 것을 갖추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데,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1948년 9월 9일에 평양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됩니다. 자, 과거에 제가 전에 3부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가 정식 국가라는 것을 인정을 누가 해주느냐? 당시의 제국들이, 큰 강대국들이, 바벨론이 너희 나라 국가로 인정해 줄게, 페르시아가 너희 나라를 국가로 인정해 줄게, 메데바사가 또 헬라가, 로마가 너희 나라를 국가로 인정해 줄게 했을 때 국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멘. 인정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느 나라가 진짜 제대로 된 국가냐 하는 것은 유엔이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가시죠? 아멘. 유엔에서 이 나라는 정식 국가다 하면 정식 국가예요. 아멘. 그래서 유엔이 세워지고는 유엔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정식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자, 1948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3년 뒤 유엔 파리에서 제3차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해에 우리나라는 이제 정식 국가로 유엔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 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5명을 보냅니다. 위원장으로 장면 박사, 위원으로 모윤숙, 조병옥, 이와 같은 사람을 유엔 총회에 보냅니다. 장면 박사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장면 박사를 보냈느냐 하면 이 장면 박사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로마에 있는 교황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캐톨릭 신자인 장면 박사를 보냈습니다. 자, 유엔에 이 위원들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대한민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는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소련에서 소련의 대표가 계속 방해합니다. 마이크를 잡고 2시간 동안 떠듭니다. 저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라는 국가로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소련 대표가 발언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헝가리 대표가 나가서 또 2시간 떠들어대는 겁니다. 헝가리 대표가 2시간 떠들어대면 그 다음에는 동독 대표가 2시간 또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체코 대표가 나와서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언을 하니까 첫날, 둘째 날 계속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인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유엔 제3차 파리 총회가 이제 하루를 남겨뒀습니다. 1948년 12월 12일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때 이 장면 박사는 하루 전인 12월 11일 파리 시내의 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장관들이 집에도 가지 않고 국무회의실에 남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전국 교회에 이 나라가 유엔에서 국가로 인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국 교회가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유엔 제3차 마지막 날 1948년 12월 12일 이제 건국을 인정받지 못한 이 대한민국, 만일 건국을 인정받지 못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총회가 시작되었고 또다시 그 건국안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소련 대표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막 떠들어댑니다. 저 이승만 독재자 그리고 미국의 앞잡이이고 그렇게 막 떠들어대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떠들어대던 이 소련 대표가 갑자기 목이 꽉 막혔습니다. 실제 일입니다. 막 떠들어대던 이 소련 대표가 목이 꽉 막혀서 성대에 결절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막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러진 이 소련 대표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약속을 다 했습니다. 내가 2시간 하고 난 다음에 헝가리 대표, 내가 헝가리 대표가 2시간 떠들고 나면 체코 대표, 그 다음에 동독 대표가 그렇게 해서 떠들면서 이 상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약속을 딱 했고, 나머지 세 나라의 대표는 밖에 가서 이제 소련 대표가 2시간 떠들어댈 거니까 2시간 후에 들어가면 된다. 바깥에서 커피 마시고 놀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소련 대표가 성대 결절이 일어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위원장이 말하는 거예요. 다음 발언할 사람 없으십니까? 코리아의 이 국가의 인준을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십시오.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의를 합니다.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 그래서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그때 통과되지 않았다면 유엔군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련 대표의 성대 결절이 일어나서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동독 대표, 체코 대표, 헝가리 대표는 아직도 2시간이 멀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 성대가 결절된지도 모르고 그 이어서 북한이 또다시 조선인민공화국이 국가로서 인준받기 위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반대로 반대 48표, 찬성 6표, 기권 1표. 그래서 북한은 정식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자, 북한이 남한을 쳐내려왔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아니 우리가 인정한 국가의 정식 국가인 남한에 불법 집단인 저 북한이 쳐내려와. 그래서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이 대한민국 이 남한을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기적이 뭐냐? 자, 유엔군이 참전하려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5개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소련, 중국, 그리고 프랑스, 영국, 자, 미국, 소련, 그리고 중국. 이 중국은 모택동이가 이끄는 공산주의 중국이 아닌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중국입니다. 이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5개 나라. 이 5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유엔군을 참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소련은 북한에다가 탱크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런데 이 5개 나라가 회의를 하는데 아직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스테리예요. 왜 소련의 대표가 말리크인데 이 말리크가 왜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말리크가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4나라가 통과를 시켜서 그래서 유엔군이 6.25를 돕기 위해서 참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아, 말리크가 그날 배탈이 났다, 비행기가 연착했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6.25의 두 번째 기적입니다. 아멘. 세 번째 기적은 뭐냐? 자, 소련이 탱크를 북한에 팔아먹었어요. 244대.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탱크였습니다. 북한의 12만 명이.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이를 불렀어요. 너희들 준비해라. 지금부터 군사작전을 세우고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런데 이 김일성은 러시아 군의 대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작전을 이끌어 나갈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지휘할 만한 소련의 군대 장군이었던 바실리 F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바실리 F가 이 남한을 침공하는데 모든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244대의 탱크를 휴전선에서 서쪽에서 동쪽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서 남한을 집어삼킨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바실리 F는 어떻게 했느냐? 600명의 특공 부대를, 북한에서 600명의 특공 부대를 만들어서 동해안을 거쳐서 이제 부산으로 진격해서, 자, 휴전선에서는 남으로 내려가고 600명의 그 최고로 훈련된 공수부대를 배를 타고 동해안을 거쳐서 부산으로 상륙하게 이와 같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야만이 유엔군이 참전을 하더라도 그 보급로를 다 막고 유엔군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작전을 세웠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독립이 되었지만 해군에는 배가 한 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민들이 성금을 모으고 교회가 헌금을 하고, 그래서 해군의 군함을, 중고 군함을 처음으로, 이 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해군 군함을, 중고 군함을 처음으로 구입했습니다. 그 군함의 이름이 백두산 함입니다. 자, 이 백두산 함을 이끌어갔던 선장이 누구냐 하면 최영섭 중령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령으로 예편했습니다. 최영섭. 자, 이 최영섭 중령이 혹시나 북한이 동해안을 거쳐서 부산으로 상륙하지 않을까, 이 최영섭 중령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이와 같은 예견을 하고 이 백두산 함을 띄워서 동해안을 계속 순찰하는데, 영일 만에, 자, 포항 오른쪽에 영일만이 있습니다. 그 영일만에 딱 갔는데 어선을 위장한 이 600명을 태운 군함이, 북한의 군함이 어선을 위장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영섭 중령이 마이크를 가지고 막 통보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배를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발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쟁이,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북한의 600명의 특공대를 태운 이 배를 영일만에서 침몰을 시킵니다. 이 최영섭 중령이 누구냐 하면, 얼마 전에 감사원장을 지냈고 국민의힘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했던 이름이 뭐죠? 최재형이라는 분의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 그들은 지금 또 설이다, 추석이다, 명절이 되면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모든 가족이 모여서 그 애국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최영섭 중령이었습니다. 그날 만일 특공대가 그 북한의 특공대를 영일만에서 가라앉히지 못했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여기 다부동 전투가 최후의 전투였습니다. 이제 부산만 남았어요. 그랬는데 만일 부산에서 그 특공대가 상륙을 해버렸더라면 이 나라는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자, 이제 육지로는 북한이 244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쫙 쳐내려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여세를 몰아서 수원으로 내려가서 대전으로 내려가서 끝까지 그 시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밀어붙여 뻗더라면 대한민국은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이 김일성은 서울에 머뭅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미스터리입니다. 어떤 책을 보더라도 왜 그들이 서울에 머물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 그들은 이미 서울을 점령해서 꽹가를 치고 소잡아 먹고 덕수궁 구경하고 하면서 이미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서울에 3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는 동안 남한에서는 전열을 갖추고 그러는 사이에 유엔군이 도착했고, 그러는 사이 영일 만에서 최영섭 중령이 그 북한군의 특공대를 무찌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죠? 아멘. 실제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까마득히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냥 이렇게 된 줄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없이 교회도 없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때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메가더 장군이 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진해에 있었습니다. 진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정부를 오사카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밀고 올라가서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서울에 다시 정부를 세우십시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닙니다. 나는 바다에 지금 익사를 할지언정 우리의 정부를 절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때 마지막 다부동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될 때입니다. 김일성이 그 이후에 한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3일 동안 서울에서 그날 그렇게 머물렀는지 한탄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이 뭐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조차도 인천 상륙작전을 반대했습니다. 왜냐? 인천은 밀물과 썰물의 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다 갯벌입니다. 그리고 밀물이 꽉 찼을 때 10만의 군사가 배에서 내려야 되는데 배에서 내릴 수 있는 시간은 딱 2시간입니다. 2시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패한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일성도 절대로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 틈을 노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공대를 다시 차출을 해서 그 인천 앞바다를 비추는 월미도에서 인천 앞바다를 비추는 그 라이트를, 그 빛을 그들이 특공부대들이 다 가서 월미도의 등대를 다 깨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렬하게 거기서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처럼 보이죠?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자 말자 그들은 김포공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김포공항을 점령하니까 미국에서 비행기로 군사들이 올 수 있고 군수물자가 올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연희동을 거쳐서 중앙청을 가서 깃발을 꽂았으니 이것이 서울의 수복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비밀리에 이것을 감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성동격서라는 게 있습니다. 성동,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격서, 서쪽에서 격퇴시킨다. 그래서 동쪽이 거기가 어디냐면 장사해수욕장이에요. 포항에서 영덕으로 조금 올라가면 장사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장사해수욕장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이 중고등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이쪽으로 상륙한다. 그 아이들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또 장사해수욕장에 가면 큰 배가 거기에 바닷속에 떠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습니다. 잊혀진 영웅들을 적어놨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리에 서쪽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대대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죠. 이것이 6.25의 다섯 번째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북한이 이제 허리를 쫙 잘라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급로가 차단되니까 총알이 있어야 싸우죠.
먹을 것을 줘야 군인들이 힘을 얻죠. 그 보급로를 다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부터 밀고 올라갑니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 38일선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입니다. 몰랐죠? 휴전선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국군의 날, 그리고 10월 19일 평양을 접수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이 노래 아십니까? 이때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는 지금 전후 세대들은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흥청망청 북한이 좋으니 무슨 소리를 하면서, 북한이 우리를 쳐내려온 게 아니고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갔느니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는 언제 갔을지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기독교의 역사의식. 그렇다면 역사의 도구는 누구인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역사의 도구는 누구인가? 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은 아무 할 일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17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자, 21절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왕은 뭔 왕이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구하니까 사울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이 사울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패합니다. 자,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멘.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패하시기도 하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겨야 됩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헌신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역사의식 세 번째, 이 역사의 소망은 누구인가? 자, 23절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따라서 합니다. 예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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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아멘. 예수가 이 인류의 소망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그 초점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왜 예수가 소망인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삶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야.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기 때문에 아멘. 예수가 소망인 겁니다. 아멘. 공자가 소망이 아니고 석가가 소망이 아니고 아멘. 누가 우리의 죄를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아멘.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얻고 아멘. 예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고. 아멘. 여러분 사회주의 학자들은 인간의 어떤 제도나 사회의 구조학을 바꾸면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다. 희망 없습니다. 아멘. 희망 없습니다. 아멘. 맹자는 성선설을 선이 처음부터 존재한다.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맹자와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아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다. 그러면 성경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선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단이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고 난부터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우리는 내 힘으로 나가면은 질 수밖에 없지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성령의 능력,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는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대, 이 역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모든 환자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진정으로 경험한다면 정신병원의 3분의 2의 병자들은 다 해방될 것이다. 아멘.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실제가 되어버린다면 아멘. 모든 정신적인 문제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결심, 인간의 도덕적인 결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의 문제,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데 어떤 예수? 나를 위한 예수, 내 자식을 위한 예수, 내 물질을 위한 예수, 내 미래를 위한 예수예요. 바울은 예수 때문에 죽는 것도 기뻐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다 예수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죽음조차도 유익했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정말 예수 때문에 죄사함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아멘.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거철을 한번 봐봐요. 이 선거철에 보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저 약점 허물 뒤집어내서 계속해서 흑색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온대요. 아멘.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는데요. 아멘.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간대요. 아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도구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을 도구로 쓴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도구로 쓰임받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당신의 소망은 예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 때문에 어려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십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불경기를 회복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만이 인류의 소망이다. 아멘. 도구된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